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은 부업이 되시고 하나님 일의 본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십시오. 육신의 일은 부업, 영혼의 일은 본업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미국 최대 구두쇠 아주 기네스북에 아주 기록될 만큼 엄청난 구두쇠 노파 이야기인데 이름이 히티그린이라는, 여러분 뭐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고 성경 오늘 읽은 것도 이것도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 할머니 얘기인데 외아들이 있었대요. 외아들 얼마나 귀해요. 엄마에게는 자식이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거잖아요, 그죠? 원래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부모예요. 근데 아들이 다리에 병이 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수술을 안 해가지고 수술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리를 잘라내고 절름발이로 살았대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노인도 병이 났는데 나중에 어느 날 죽었어. 영양실조로 죽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죽은 뒤에 통장을 보니까 1억 불이 들어있대요. 1억 불이면은 감이 잘 안 오죠. 우리나라 걸로 환산하면 1,000억, 1,500억. 지금은 이제 환율이 좀 높아졌으니까. 이때는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아마 돈의 가치를 따지면 몇 천억 됐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아들도 병신 만들고 본인도 영양실조로 죽고 돈은 다 잔뜩 쌓아놓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제 생각이 같은지 봐. 여러분 우리는 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옛날에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진짜 물론 육신적인 물질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몸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냐? 야 이거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하늘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 라파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또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또 가브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을 전해서 말씀을 주시고 미카엘이라는 천사를 또 보내셔서 우리에게 또 어떤 어려운 거 있을 때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풍성한 아주 어마어마한 생명을 영적인 생명까지, 그죠?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자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 노파보다도 우리가 더 부자야, 영육간에,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 할머니가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이 삶을 누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거 그거죠, 그죠? 내가 만일에 육신의 얘기를 하면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육체의 일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면서 더 잘 알아. 가르치지 않아도 더 잘 알아. 설명이 필요가 없어. 우리 육체는 이 본능이 땅에 속해서, 흙에 속해서 어차피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삶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니 저보다 더 잘 아세요. 더 많이 배우셨고 더 많이 경험하셨고 더 많이 체험하셨고 더 많이 세상을 더 잘할 수 있어. 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저는 이 일로 인한 모든 것에 살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지. 무익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영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영예를 생각하고, 그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 육신의 싹은 사망이요, 영의 열매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야 돼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영을 따라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야.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 쥐가 뭔데 쥐 살을 우리한테 주워 먹게 막 이러잖아요. 성경은 영어로 쓴 거라고 그랬잖아. 제가 오늘 읽은 얘기들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사랑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는 이미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도덕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 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율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살고 싶은데 왜 안 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데 자기 수고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지나 인본주의로 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 거 다 똑같죠. 사람 본능이 또 우리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 또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지지 않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그죠? 권선징악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데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 음성이 들리는데 권악징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저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사야에 무슨 얘기야?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권장하고 선을 징벌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바로 말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 나왔잖아. 저희들은 선한 것을 악으로, 악한 것을 선으로 삼고 광명한 것을 어둠으로 삼고 어두운 것을 광명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이러면요. 그 앞에 뭐 있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명히 우리는 구별해야 되잖아. 근데 선과 악의 육적인 것도 분별해야지 이것도 정말 다 잘 사는 건데 영적인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죠. 그렇죠?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을 물론 성경 말씀이 있긴 하지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과 사랑이 깊이 빠지지도 못하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도 정말 누려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주님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위선이라고 하잖아.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자기는 못하면서 남한테 강요하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보지 않고 그 사랑에 정말 눈물 흘려보지 않고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 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말한다면 나는 위선자죠. 여기서 제가 육적인 얘기 하려면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오직 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봤어. 내가 그래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야 그러면은 쥐가 뭔데 지 살을 주워 먹게 하려나 막 이러잖아. 육신의 일로 생각하잖아.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상 여인한테 그러잖아. 뭐 남편 5이면 거의 창녀나 다름없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그 점심 시간에 그 날씨는요 거의 살인적인 더위야. 그러니까 새벽이나 늦게서 물을 기르거나 이렇게 떠가야 되는데 대낮에 하늘 해가 중천인데 떴다는 것, 물 떠러 왔다는 것은 거의 완전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여자가 왔다는 거야.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희 영혼의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된다는 거야. 샘물이 될 거야. 그랬더니 여자는 육으로 알아들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육신의 삶은 그렇게 창녀처럼 살았는지 몰라도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초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기다렸다는 뜻이죠. 내가 바로 그러라 하니까 물동이 다 내버려두고 막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 여인도 생명수를 못 알아들었어.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나에게 물 떨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육신적으로 알아들었어. 우리는 이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서 막 이단처럼 막 이걸 막 다 해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원어로 해석하는 원어로. 예수님의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다.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거야. 그랬더니 이 미친 뭐야.
46년 동안 진 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알아? 어떻게 얘기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몸된 성전을 얘기하신 거야. 모세, 아브람, 내가 있기 전에 벌써 걔네들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정신 나간 엑세스, 야 네가 50도 아직 안 됐는데 네가 아브람을 봤다고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면서 막 절벽으로 막 끌고 가서 물에 틀으려고 하잖아. 우리도 육으로 알아들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다. 육신의 뜻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람의 뜻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왜 무익한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육은 무익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니까 무익하다는 거를 성경 몇 번만 봐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인 걸 속하지 마라. 이 세상은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려고 여기 왔는데 영육 간에 복을 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가르치는 게 육이면은 여기도 여러분 있을 필요도 없고 저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을 전하는 거죠. 영을 전하는 거죠. 저희가 엊그저께 이런 말씀 들었어요. 주님 앞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 땅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공산화됐다고. 정신으로는 이미 다 공산화됐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땅이 아직 공산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아니 뭘 정치를 잘해? 저 하는 거 봐봐.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막 군사력이 막 대단해서도 아니야. 선진국 무슨 선진 어려 죽을래 선진국 무슨 선진국 그래서도 아니야.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야. 누가 지켜줘서? 아시아 전 세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 나라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철야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배 묵성거리고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나라가 건장한 거야.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교단이 다 WCC에 다 들어갔잖아. 저 주님 주신 말씀 제가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 땅을 살리는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죠? 하나님이 합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를 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지.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도 주님은 지키시거든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지키셔요, 약속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10명만 있어도 되는데 자 보세요. 많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나라 이 꼴이 지금 기가 막혀서 정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셔요. 집사님들 계셔요. 정말 이런 어떤 공산화 될까봐 두려워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축제를 한다고 일주일을 뭐 서울시장한테 가가지고 일주일을 그 공간을 비워달라고 그랬대요. 저 서울의 그 광화문을 일주일을 자기들이 퀴어 축제 한다고.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동성연애 축제. 걔네들은 뭐 말 좋게 퀴어 아니에요. 이성애자들, 동성애자들 무슨 뭐 그냥 레즈비언 뭐 무슨 뭐 게이 뭐 이런 완전히 이상한 음란한 그런 짓 살려고 일주일을 자기들이 그 광장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도 기득권 반발이 많으니까 하루만 허락을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 많았다. 당연히 반발 많죠. 그거를 놓고 마지막 말 세다라고 기도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권사님들 중에서. 돌아가는 세상, WCC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 얼마나 가슴침이 기도하는 사람 많겠어요. 이 경제, 무너지는 경제, 타락되는 아이들, 아주 그냥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어떤 썩어져가는 문화들, 이 사회 모든 풍속들 보면서 정말 가슴 치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작은 그 여린 그 무너지는 그 슬픈 그 애통하는 그 정말 주님 앞에 탄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예수님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무너지고 목회자들은 다 먹혔지만 그 중에서 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건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있는데 그렇게 이끌고 하는 교회는 없다 이러셔요. 아주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자,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사전에도 참고서에도 어떤 원어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술로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연구해서 이걸 말할 수가 없고 이걸 말로 입으로 얘기할 수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얘기해? 간절히 천자가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믿는 거지.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만나는 거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찾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그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육으로 속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며 살아. 영혼이 육신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에 여기 마그마 여기 엄청난 여기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의 여기 사랑이 여기다 너무 그 열기가 뜨거움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폭발하니까 아니 이 마그마가 분출하면 당연히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에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너무너무 넘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사망과 생명의 한 발짝 차이라고 생각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가슴에서 심령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한 발짝 차이, 한 발짝.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중심으로 심령으로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우리요 찬양할 때 막 찬양 진짜 목이 좀 아파서 찬양 정말 막 아주 정말 너무 은혜스럽게 할 때 있잖아요. 보고 싶은 나의 주님. 우리는 이제 지금 믿고 사는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주의 목사님들은 그거를 기도망으로 막 틀고 막 너무 은혜 받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전하시는 목사님도 계셔. 그 사랑이 완전히 녹아서 체질까지 닮아가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아니 말씀도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지식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갈 때 말씀이 더 말씀되는 거고 그 말씀 잊지 않는 거고 말씀 순종하는 거고 말씀 지키라지 말래도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인데 어떻게 안 지켜줄 수가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어떤 여기저기서 막 탄식하며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드리는 그런 성도들은 덜어 있어도 이렇게 끌고 가는 교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야. 이거 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겠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록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의 3장에 그 다음은 다 기록되신 성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공동체인데 어떻게 기뻐를 안 하겠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삶이 다 기록이 되는 아무리 높이 계셔도 우리 낮은 곳에 있는 걸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니 머리카락 헤아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 헤아리신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뭐 머리카락 세시는 하나님이 뭐 그게 아니잖아. 그만큼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얘기한 거지. 머리카락 뭐 헤아리는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난 주일날 사실 제가 굉장히 기운이 없었어요. 왜냐면 딱 오는 순간 올라오는데 또 말씀이 올라오잖아. 11장, 느헤미야 11장.
이방인들 다 돌려보내라. 자식까지 낳고 거기서 그냥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은 너무너무 주의 나라 영광 위해서 거친 것이 되면 다 돌려보내라.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비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제가 막 주여 그러면 또 뭘 또 뽑아내신다는 거야 뭐야. 제가 얼마나 가슴이 그냥 갑자기 그냥 철렁했겠어요. 올라오는데 그 말씀을 주셔서. 진짜 내가 살아도 지금까지 물론 제가 예수님 경험하고 음성 듣고 막 이런저런 환상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어도 갑자기 어떤 때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어제 지난번에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시더니 오늘은 또 위로를 주시는 거야. 이 공동체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거야. 예루살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성읍 아둘람 그 말씀도 주셨잖아요. 모였는데 400인이 모였어. 무슨 400이야? 400소. 저지대야. 좀 내려가. 나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성경에 없다고 얘기했죠. 우연이 성경에 7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아예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 우연이 7번이 나오는데 구약에 2개가 겹친 거 생각하면 5개가 나온다 그래서 우연이. 근데 5개가 우리가 우연이라는 걸 사전을 찾아보면은 뜻하지 않게 계획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 않은 뜻밖의 일을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해석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뜻밖의 생각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뜻밖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우연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정할지라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지. 우연은 없어요. 그럼 저희 지금 모든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 이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25장 31절부터 읽었죠. 뭐라 그래요?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임금은 예수님을 상징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을 받을 자들아, 왼편에 있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날 돌아보았어. 그럼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이 말씀은 너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아니 뭐 줄만한 형편이 돼야지 주는 거고, 내가 뭐 나눠줄 어떤 그런 능력이 돼야 주는 거지. 나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겠어?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지. 그럼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지. 그럼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지.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해야 범사가 강건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거 요한일서에, 그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그럼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 범사가 잘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살리는 건 영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해.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해.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도 육신으로 가. 저기 그러잖아. 육신은 저는 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영으로 알아듣고, 육신으로 얘기해도 영으로 알아들으라고. 그죠? 영으로 얘기하는데 당연히 영으로 알아들어야죠. 영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의 뜻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주님과의 그 영적인 천국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막 신기한 이상한 꿈, 이상한 뭐 예언, 이상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생명의 떡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생명수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성전하면 몸된 성전 누구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때 사랑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 그냥 들어서 아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어요. 아니, 경험해서 사랑을 아는 거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지. 아니, 신앙이 왜 추상적이어야 돼? 왜 상상이나 생각 속에 끝나야 돼?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절대 진짜 이거는 현실이고, 이건 직접적인 거예요. 이건 추상과 상상이 아니에요. 이건 삶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 사랑이. 정말 이 사랑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논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다 알아들어. 그러니 이걸 얻는 때까지 육신으로만, 이게 잘못하면요, 여러분 진실과 사실을 얘기하잖아. 성경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사실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진실이어야 돼. 사실에다가 플러스 진리, 진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복잡한 줄 알아? 사실이야,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긍휼과 진리, 어떤 거기에 자비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사실로만 판단하는 거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욥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 없이, 예수님의 경험 없이, 예수님의 정말 그 삶의 어떤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거는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것도 경험한 사람만 알아들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누가 그래, 이현성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듣기가 어렵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몰라도 괜찮아? 이제부터 알면 되니까. 아니, 우리가 아는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그냥 가슴이 그냥 쓰리고 아프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하다 병이 날 그런 술라맨 여인처럼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간절해서 보고 싶은 나의 주님, 꿈에서라도 잡고 싶은 나의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내 영혼의 감동과 감화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내 눈에 비늘 벗기시고 닫힌 귀 열어주시옵소서. 뜨거운 심령으로 부어주셔서 제발 하나님, 다른 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에 빠져서 감동 감화하고 그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 벗어나서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내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너무 괴로운 거야. 이걸 의로, 육신으로, 자기의 어떤 수고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걸 한다고 쳐봐요. 제가 얘기하죠.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거라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나는요, 정말 죄인보다도 의인이 더 무서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게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앙을 또 의심해요. 믿음은 의심의 반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 이거는 정말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왜 안 사라져? 이게 왜 안 사라져? 내 영혼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한번 우리가 보고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자, 너희가 줄일 때 주님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일 때 이게 뭐냐면, 사전을 찾으면 줄인다는 뜻은 우리 일반 사전에서는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에서 따지면은요, 이 줄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줄인다는 게 배고플 때, 궁핍할 때가 아니라 열렬히 갈망할 때, 갈망하여 찾을 때, 이게 줄일 때, 열렬히 갈망하는데 갈망하는 걸 찾지 못하는 게 이게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으라 찾을 것, 두드려 열릴 것이다. 구하라. 뭘 구할지를 몰라. 뭘 구할지를 몰라. 사람들이 뭘 구할지를 몰라. 근데 구하다 보니까 찾았어. 찾으라. 찾았어. 누구야? 찾는 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진리를 찾았단 말이야.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야. 처음에는 구했단 말이야. 뭘 구할지 몰라. 알고 봤더니 그분이 찾았는데 예수님이야.
근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가? 내가 구하는 걸 찾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드려라. 구하는 걸 찾았으니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 얘기하잖아. 누구든지 문을 두드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 음성을 듣고 들어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모습인 거예요. 신앙의 모습인 거야.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이 더 무거워, 더 힘들고 무서워. 이게 더 무거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심히 가까워 네 마음이 있고 네 입에 있은즉 네가 능히 행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줄이는 거 당연히 줄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먼저 줘야 될 게 뭐예요? 본질을 줘야지. 그림자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줄일 때는 그들에게 목마른, 배고파, 갈망하는 거야. 갈망한 것을 얻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줄이는 거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못할 걸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네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을 얻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 너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이게 줄인 자한테 이걸 주님을 줄이는 거, 주님을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영육혼의 모든 이게 제일 배부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선교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 자, 줄이는 건 뭐냐? 영혼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떡을 주님 앞에 주는 거죠. 복을 받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목마를 때라는 게 이게 목마르다, 갈급하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육신의 사전의 의미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마시게 하였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을 적시다, 심령을 위로하다야. 언어에서 헬라어로는 심령을 위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던 거 뭐 그냥 계절 바뀌니까 야 이거 입는데 내가 몸이 풀어가지고 이제 못 입어. 이거 너 갖다 입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용돈 좀 주고 내가 좀 먹을 거 있으면 야 우리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먹이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사랑의 본질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야. 마시게 하고 심령을 적시고 심령을 위로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에요. 어디까지나 영혼에 있죠. 나그네 되었을 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는 것은 원래 외인, 손님, 이방인, 떠돌이 이게 나그네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한계 개념의 나그네는 떠돌이, 나랑 상관없는 외지인이야,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야.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서에 얘기하잖아. 이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그네 영접했어. 그것은 그냥 그를 잠깐 위로해주고 잠깐 어떤 그들을 뭔가 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잠깐 좀 쉬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근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나그네를 진짜 영접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열매를 맺든 못 맺든 그건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전하는 거야. 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 33장 3장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한테로 돌아가. 근데 전하는데도 죄가 듣잖아. 그럼 그 죄 담당을 누가 해? 죄가 해야 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전했다고, 난 이제 책임 없다고. 그리고 만일에 지금 믿기 싫으면은 죽을 때라도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예수님 믿고 죽어라. 안 그러면 당신 지옥 간다고 이러면서 지혜롭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하였구는, 이 영접하였구는 이게 뭐냐면 끌어당기다, 연결하다, 이게 뭐 어떻게 데리고 가다, 이끌다 해서 유래된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하였구는 정말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같이 반응하는 게 바로 신앙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응답 하나님 받을 있는 자들은 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너희 기도한 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왜 기도가 안 되지? 아직 응답이 받을 게 없나 봐. 그럼 이제라도 그럼 기도해야 되겠지?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기를 맞추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어려워? 제 말 듣고 이제 기도하니까 나는 응답 안 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듣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지. 아멘? 벗었을 때 자, 벗었다는 건 뭐예요? 벗었다는 것은 성경의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 지금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시록 19장에 가니까 저희가 피 뿌리면 옷을 입었는데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는 게 바로 옷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바로 세례할 때 세례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예수님이에요. 정답이.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야. 줄인 자도 예수님, 먹는 것도 예수님, 나그네도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 벗었을 때 옷도 예수님.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이, 우리의 죽고 사는 생사 화복이, 우주의 모든, 이게 밤낮 동서남북, 이게 정말 365일 이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새, 해, 달, 별, 이런 새들, 짐승들, 꽃들 다 누구가 가르쳐? 그거야.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이뻐져요?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지더라고. 맑으니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져.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면은요, 미워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오히려 회개가 되겠죠. 내가 왜 미워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의 폭발을, 사랑의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가면 어떻게 돼? 성령이 충만을 가서 넓어져야 되겠지. 사랑이 뜨거워져야 되겠지. 아니, 태양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심령을 태양보다 더 못하게 하시겠냐고. 그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는 거지. 주님이 계시면. 그러나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안 사라지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지. 이론은 알아. 이론은. 쟤 사랑해야 돼. 쟤 뭐라고 하면 안 돼. 쟤도 불쌍한 애야. 쟤도 지금 사탄의 때문에 쟤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쟤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해도 이게 어떻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되는지 몰라도 난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끌고 와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채워놔서 항상 우리 공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공허함을 세상에 뭘로 메꿀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건 정말 항상 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다 메꿔지지도 않아. 왜냐하면 또 채워주니까 주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만일에 100을 채우면 또 101를 만들어 놓고, 또 100일 채워놓으면 또 102 구멍을 또 하나 더 뚫어 놓고, 이래서 맨날 허전하고 공하고 잡을 것 같으면서도 안 잡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마 그러고 우리는 살 거야.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벌써 우리는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웬만한 거 그냥 화도 안 나. 그냥 그래. 그냥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거, 이게 옥에 갇혔을 때 이게 뭐예요? 돌아보았고, 병 들었을 때 여기 심령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병, 심령의 병까지 다 통틀어서 이게 병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보았고가 이게 중요하죠. 강하게 만들다, 굳게 만들다, 흔들림이 없이 완전히, 이게 바로 신앙을 털을 세우는 거고 완전하게 하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지. 헬라가 그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자, 이사야 보면은 선지자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냐면 이렇게 금식하라 그래요. 58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야? 흑암에 앉아있는, 흑암에 유리하는, 흑암에서 결박당하고 저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저들의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저들이 압제당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옥에 갇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사탄에 매여 있는 거, 세상에 매여 있는 거, 인간에게 매여 있는 거, 물질에 매여 있는 거,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 문제에 매여 그런 모든 것들을 free, I'm free, 자유. 예수님 자유하잖아, 자유. 내가 진리를 할진 진리를 널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율법이 더 어려워요. 성경은 너무너무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 기쁜 교회. 근데 자유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자에게 항상 따라야 되는 게 있어. 책임. 그리고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 너의 유익을 삼지 말라고 그랬어. 자유를 너의 죄를 가리는 데 삼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자유를 통해서 너의 그런 어떤 그런 육체의 유익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뒤에 이제 이 사람들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율법 있잖아요. 두 아들이 교회 그냥 정말 열심히 천주교 뭐 천주교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같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진짜 천주교인들 되게 열심히 했죠. 막 손에 짐 닳도록 막 가서 쓰레기 주워다가 가서 일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또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이가 너무 높으면은 누구를 안 찾아요? 그거 하느라고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육신의 일을 할 때면 영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두 아들이 학교가 되는 거야. 이게 참 문제야. 두 아들이 학교에는 육신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을 부인해버려. 근데 보가목 교회는 영은 열심히 했는데도 육신의 길을 부인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치우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너무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고 그죠? 너무 그냥 영으로만 해석해서 육을 버리고 어떤 때는 너무 육을 너무 깊이 또 사모해서 영을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 우리 심령의 영과 육은 같이 가는 거야. 영의 일은 잘하니까 육신의 일은 이게 구원파지 뭐. 영에 구원받았으니까 육신 함께 살아도 돼. 이게 문제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까 참 이치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인 제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정말 주님하고 거듭나고 주님하고 막 정말 사랑에 완전히 깊이 빠지고 막 은혜에 들어가고 그러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경도 성경처럼 보이더라고. 유행가 가사도 찬송가로 들리고 그렇다고 유행가 가사 불경 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하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을 만물이 지금 주님 얘들아 너네들 정신 차려. 지금 날씨가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막 계속 불나잖아요. 쟤네들이 그러잖아요. 태양이 얘기하잖아요. 막 별들이 말하잖아요. 바람이 말하잖아요. 막 비가 얘기하잖아. 너네 정신 차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땅이 막 입을 벌려서 막 예수님 오신다고 반드시 오시는. 진짜 뭐 우리 언제 오실지는 물론 모르지만 지금 벌써 뭐 사고 나서 벌써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벌써 개인 종말 왔잖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다 종말 왔잖아 지금. 그죠? 우리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카이로스 시간으로 가는 거야. 주님 앞에 기록되는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 주님께서 맞아 그거야 그거. 세상에 속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이러면서 가는 그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님이 저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러면 다 잃어버려. 무슨 일정이 어떻고 2절이 어떻고 몇 절이 뭐하고 연계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뭐 내 심령에서 주님과 감동하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냐고. 그게 그 말씀이 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이 이게 들어와야 되지. 진리가 돼 진실이 되지.
예수님은 없고 사실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진리에 속한 여러분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 행복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시고 자유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